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띠이 될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죠.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듣죠. 하지만 그 순종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컬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과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명은, 그 명령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어떠한 순종을 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를 보고 또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의 순종의 이유를 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또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한지를 보려면은 먼저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순종이 어떤 타이밍에 이루어졌는지, 어떤 시간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거를 영어에서는 then이라고 트랜스레이트하죠. 히브리어 이제 그 원어의 그 스트럭처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건의 그 시퀀스를 이야기해요.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이 있었다. 그런 그 시퀀스를 보여줄 때 쓰는 그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에 이렇게 했다라고 번역하고 영어에서는 then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2절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자 여호수아의 그 다음 액션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백성들 관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저 이거에 대해서 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좋은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명령을 듣고 그 바로 다음의 액션으로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액션을 취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타이밍보다, 내가 생각해서 좋은 타이밍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에 그 다음에 액션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명령하실 때 과연 나는 언제 순종하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상황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나는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나는 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내가 그런 순종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모든, 어떻게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에 하였더라.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을 하였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즉시 즉각 반응하며 순종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순종한 그 모습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안에서도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 명령을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죠?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양식을 준비하죠?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준비하라. 이 양식을 준비하라와 이 사흘 안에라는 그 단어, 그 두 프레이즈 안에 사이에는 히브리어로는 키라는 단어, 영어로는 for, becaus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어떠한 양식이냐면은 뭘 위한 양식이냐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양식,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 이 음식이 바로 여행을 위한 음식이라고 사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냥 너희가 먹을 거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명령이 여기에 없나요?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떤 명령이 없나요? 땅을 차지하러 갔는데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전쟁을 할 건데 그 땅에 있는 성을 함락하고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 그런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싸울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면은 그 쳐들어가기 전에 싸울 준비를, 전쟁의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싸울 그 상대방이 성이 있고 훈련된 군대가 있고 뭐 쇠로 만든 그런 무기들이 있으면은 나도 그에 맞는 그런 무기들을 준비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과 같이 그 땅을 다 두루 돌아보았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다 두루 살펴본 후에 그 결과가, 그 리포트가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8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이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그 강한 거주민들이 살고 그 땅의 성들이 견고하고 크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그 땅의 성들이, 거주민들이 얼마나 터프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함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지를 익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수준이 어떤지도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일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을, 그 군대 수준을 정확히 알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들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시 40년을 이렇게 도는 그 시간 동안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군사 준비를 하는 거였다면은, 그들이 무기를 만들었고 그들이 군사 훈련을 했고 그런 준비들을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냥 뺑뺑 돌기만 했어요. 군사적인 것을 준비한 것도 없었고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다. 사흘 후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이 견고한 성읍들,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그런 키 큰 민족들이, 그런 신체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들어가는 길에 필요한 너희들이 먹을 그냥 음식을 준비하라.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이킹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등산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길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없어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그런 거를 체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좋아했던 그런 게임들이 삼국지나 문명 이런 스트래티지 그런 게임들을 좀 좋아해서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이제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을 하죠. 나라 간에 전쟁을 하고 그런 도시를 상대로 그런 전쟁을 벌이죠. 그렇게 하면은 승리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성에 병사가 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 상대방의
성에 망명의 그런 병사가 있다면은 나는 적어도 15,000명은 그래도 그 병사를 모아서 쳐들어가야 되죠. 만약 그 성에 성벽이 있다면은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 같이 또 쳐들어가야 되죠. 만약 그 성읍에 병사들이 뭐 기마병이다. 그렇다면 기마병을 카운터할 수 있는 그런 뭐 스피어맨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전쟁에는 그런 스트레테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명령은 그러한 어떤 스트레테지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떠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떠한 스트레테지도 없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그런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데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어떠한 무슨 비밀 병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라고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먼저 준비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겠죠. 뭐 말을 준비하라고 하든지 병사들을 훈련시키라고 하든지 뭐 투석기를 만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게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된 다음에 가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것 없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세상의 시선으로 마땅히 선택해야 할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하니까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강하고 담대히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지, 이거는 준비해야지, 적어도 한 달은 훈련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생각을, 세상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두고 그 앞에 어떠한 민족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 앞에 어떠한 성들이 있는 줄을 알고 싸우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 질 거를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에 필요한 음식만 준비해라.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봤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걸 보았고 그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승리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우는지가 아니라 아말렉 그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잘 싸우는지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전쟁의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 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되고 얼마나 그런 전쟁의 스킬이 있고 얼마나 체력 좋은 그런 용사들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승리, 그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넘어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는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얻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내가 죽을 때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그 다음의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컬링이 있었어요. 모세를 이으는 다음 리더로 그 세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어요. 비록 모세가 자신을 임명했지만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명을 했지만 내가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가 된 것은 바로 모세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지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다음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컬링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그 컬링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는 또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즉각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즉각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방식과 그런 세상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그 뜻을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것,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순간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거라고 하시고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무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그냥 모세가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아말렉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무기가 여호수아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실 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건너가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건너갈 것을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순종은 순종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그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과 또 하나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들이 동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금 이 요단강은 이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 기준으로 이 동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그 반, half of 므낫셋이 이 요단강 동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의 땅에 정착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이 요단강 동쪽에 우리가 정착을 해도 되냐고 모세에게 물어봐요. 그때 모세가 이 므낫세와 갓파와 또 르우벤 지파에게 너네가 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해도 좋다. 그 대신 이 지파들의 이 싸울 수 있는 난자들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다
다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다 끝나면은 그때 다시 너희가 지금 받은 땅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모세가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키라고 이 세 지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죠.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또 그 순종에 다른 사람들의 또한 이러한 헌신이, 이런 순종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에는 이 두 개와 반 지파의 이 사람들한테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운다는 것이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싸운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입니다. 이건 굉장한 sacrifice예요. 자신들의 가정과 살림은 이제 요단강 이쪽에 안전하게 있는데 우리는 이 전쟁에, 또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 앞서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서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에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강하고 담대한 순종은 다른 순종, 그 순종을 또한 본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또한 불어일으킵니다. 여호수아의 끝에 여호수아의 삶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그와 함께 순종했던 그 장로들, 그 리더들이 살아있던 그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겼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순종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순종을 또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히 리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 또한 포함이 되죠. 여러분들의 복원들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피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순종의 모습을 부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런 강하고 담대한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강하고 담대한 순종의 모습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세상에
가는 길과 아무리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길에 어떠한 그런 걸림돌이 있고 어떠한 자갈밭이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라, 땅을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영토를 차지하라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같은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지키는 것,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지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냥 믿는 것으로, 그냥 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의무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예수님 만난 그런 두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아간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했었고, 어떻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십계명은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엔 이 사람은 세상과의 방식과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대조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뭔가 무엇인가 해내야 될 때, 뭔가 시험을 봐야 될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지. 이걸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 이 바로 전 구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 사명을 행하려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강하고 담대히 순종할 때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는데, 비록 그 길이 궁핍한 길이라도, 비록 그 길이 배고픈 길이라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그 길에 핍박이 있고 그 길이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배고픈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의 앞에, 말씀 위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세상의 방식을 포기할 수 있나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치, 세상에 흘러가는 그 방식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길과 같다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 그 명령에, 그 사명에 지금 나는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누가 뭐래도 그것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분명 나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한 주를 살아갈 때, 아침을 시작할 때,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마음에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이 말씀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보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언 공동체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